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계속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스리랑카를 떠나서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3고 시대가 되었습니다. 3고라는 것은 고물가, 물가가 지금 너무 높고, 그다음 두 번째 고금리, 이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영끌족이라고 그러죠. 아주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서 거의 뭐 월급의 50%, 60%, 많게는 7, 80%까지 그 은행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그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제가 지난번에 카푸어 하우스푸어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집은 있지만 집 그 대출금을 갚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금리 시대. 그 다음에 고환율 시대. 고환율이라는 것은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수출 사는 사람보다 수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내가 100원짜리를 내가 수입하면은 100원만 내가 그 돈을 지불하면 됐는데, 이제는 100원짜리를 수입했는데도 130원을 내가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다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장은 잘 안 되는 저성장 시대.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 후대에게는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좀 잡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에는 지금 시대와 똑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참 부족하고, 지금 전 세계가 물자가 부족해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물자가 부족하니까. 지금 광야는 어떻게 습니까? 물자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기후 환경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지금과 똑같다. 그렇다 그러면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거를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너무 너희들이 어렵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먼저 뭘 주셨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돈을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쫙 나오잖아요. 광야 시대에, 부족한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생계를 책임질게, 의식주를 책임질게, 이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겠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런 걸 도와줘야지. 무슨 생뚱맞게 무슨 보이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냐.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딱 붙잡는다는 말과 똑같죠.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또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데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재료를 다 주시면서 자, 내가 이 성막 만들 재료 여기 다 준비해놨으니까 만들어라. 그럼 더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헌신을 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와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영적인 것,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아니 지금 광야를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만들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그때 만들어라 그래놓고는 이제 성막을 이제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지금 고물과 굉장히 어려운 시절 또 고금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성전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것이 교회로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성막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또 뭘 얘기하시냐면 제사를 얘기했었어요. 제사. 그래서 뭘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번제, 소제. 소제는 뭐였죠?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으로.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속죄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우리의 영적인 범죄. 그리고 속건제. 육신의 죄까지. 다 이렇게 제사를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를 드려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종 목표였어요. 결국은 예배. 이걸 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만들려고 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이걸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바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이걸 광야에서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성장도 너무 안 되고 경제로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너무 이제 이 물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 사이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한 직장 안에서도 모여서 도시락을 싸먹는 팀 따로 있고 그냥 평소처럼 또 다시 나가서 밥을 싸먹는 도시락 싸고 오면 귀찮고 또 짐도 하나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도 생기고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자기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안 그러면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를 이용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지금 독일 같은 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수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가스 우리 밥 지을 때 하는 그 가스를 갖다가 어디서 공급받냐면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공급받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다 지금 이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니까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니까 러시아가 보복으로 가스를 엄청 줄여버린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뭐 50%에서 30%까지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줄여드리니까 각 유럽에 전부 다 어떻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가스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그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하는 많은 그 독일 이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각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 살고 있는 어떤 한국인 독일에 있는 그 직장 다니고 있는 한 한국인이 그 인터뷰를 그걸 보내는데 그 직장까지 자전거 타고 다닌답니다. 전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이제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점심도 자기 한번 생각해 본대요. 내가 진짜 배가 고픈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너무 배고파서 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밥을 사 먹든지 하고 안 그러면 좀 견딜만 하면 밥을 안 사 먹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너무나 지금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뭘 주셨냐? 성막을 지으라고 뭘 주신 것도 아니야. 이거 니네 것에서 안 그래도 부족하고 없는데 너네 것에서 헌신을 해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또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릴 때는 뭐 돈 안 듭니까?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바로 뭐죠? 응답인 거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그 뒤에 것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뒤의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볼 때에 제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시대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네 것을 가지고 헌신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양, 그걸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완전 손해예요. 지금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다 헌신해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것을 다 내놓으면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돈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헌금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갈등하는데 하나님은 양을 죽여라 말이야. 송아지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눈을 보면은 응답 못 받는 이걸 아깝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거는 응답을 못 받는 그인데 이게 정말 뒤의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면 이게 진짜 응답받는 길이요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광야길을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뭐죠? 이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결국은 이거잖아요. 하나님 목표는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속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아라. 어려울수록 말씀을 딱 붙잡아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울 때 어떤 방법과도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 교회를. 성도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지 않고 그걸 떠나서 그냥 교회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가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라.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제사를 다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 아론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위임식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아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으로 임직시하는 거죠. 임직시. 목사 한 수밖에 하는 거죠. 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구? 아론이. 아론은 누굽니까? 자, 아론은 레위 지파였어요. 모세가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죠. 왜? 모세의 형이니까. 모세의 형이었죠.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모세, 아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모세의 누나도 있고요. 자, 근데 이 아론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거기서 이 십계명도 받아오고 굉장한 그 언약을 받아올 때에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레위를 갖다가 제사장 지파로 만드셨어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처음부터. 뭐 아론이 모세의 형이니까 모세의 백으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처음부터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 애굽에서 12아들에게 마지막 죽을 때에 한 명 한 명에게 다 유언을 하는데 레위에 대해서도 유언을 했잖아요. 레위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너희 형제 중에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가지고 모든 지파에 이스라엘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가 다 이렇게 지파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뿔뿔이 흩어져 산 그 지파의 안에 레위 지파들이 조금씩 다 흩어져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각 지파 안에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유언한 대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만들기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큰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인간을 어떻게 레위 지파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지파를 만들 수 있느냐? 혹시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로 무슨 혜택을 본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레위 지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 살릴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짓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세상 살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영세전 이미 선택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레위 지파가 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잘나고 돈이 많고 학력이 높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지파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면은 정말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런 나를 내가 이런 나라니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라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그래서 하나님 뭐죠?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지금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지금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제까지도 내가 언약 놓치고 있었다. 어제까지도 내가 언약 밖에 있었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언약 붙잡으면 돼요. 지금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레위 지파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살릴 제사장 지파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걸 알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과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근데 그걸 아시고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분은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많았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경쟁자다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공부로라든 아니면 인기로라든 그 친구를 이겨야 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자기가 경쟁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 딱 찍었어. 근데 그 친구가 성적이 잘 나왔어. 잘 나오니까 어떤 거짓말을, 그거 참 희한하죠. 대단한 거죠.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냐면 담임 선생님이 저 친구의 점수를 올려줬다. 이렇게 그 학교에 반에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 아이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짓까지 하는. 그러니까 천성이, 자기는 천성이 그렇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시기와 질투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쟤는 내가 내 경쟁자다 생각하면 무조건 내가 걔를 이겨야 속이 편해.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었어. 어릴 때 교회를 가는데 교회 친구 중에 자기가 경쟁자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경쟁자라는 친구가 서울 강남으로 전학 갔다니까 막 시기 질투 때문에 서울 강남으로 전학 갔다고 해서 너무 배가 아프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집안이 완전 망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너무 기뻤대, 속으로.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망했다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러던 사람이 복음도 몰랐던 거죠. 교회에서 복음도 안 가르쳐 줬었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더 좋은 남자 없나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대요. 자기 남편한테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멋있는 남자 없나 늘 두리번거렸는데 그럴 때에 남편의 바람 외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이 죄 많은 인간이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그걸 아내한테 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와 바람핀 여자가 또 바람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성도 한 명이 자기한테 신앙 고백하면 뭐 이렇게 어려움을 뭐 얘기하는 걸 상담하러 왔구나, 그냥 이렇게 밖에 이렇게 들려. 제 3자 입장으로 그냥 그 말이 얼마나 웃겨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 피면서 자기가 바람 핀 여자가 또 바람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 본처한테 그걸 상담하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도 이제 이분이 자기의 그 과거에 이렇게 죄 많은 나인데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상담하는 거고, 내 남편이 나한테 상담한다, 바람핀 남편이 나한테 상담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나한테 신앙 상담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자, 위임식에는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양 2마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이게 송아지를 죽여서 속죄제를 위해서. 왜? 제사장이 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죄부터 먼저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목사가 먼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목사를 해야지. 목사가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인 본인 스스로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그리고 목사인 자신 스스로가 나는 제사장 지파다, 나는 레위 지파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지. 그 확신도 없이 제가 뭐 어쩌다가 목사가 된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이게 뭐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이 책 한번 무슨 소설책 보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예배 시간에 만화책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죠? 양 2마리,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뭐죠? 위임식을 위한 양을 딱 부립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인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라. 나를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송아지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에다 양 2마리까지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사장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나를 담그라는 겁니다. 여기 완전히 그 십자가의 피에 완전히 나를 적셔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라. 나를 완전 복음화해라는 거죠. 나를. 자, 그러면서 10절 봅니다. 10절에 보면은 8장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그렇습니다. 관유를 발라가지고, 관유는 뭐죠?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 붓는 그거, 올리브유, 감람유. 자, 이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에다가 다 발라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전은 굉장히 구별된 성전이라는 거죠. 구별된 성전. 이 똑같은 건물이라도 교회는 뭐죠? 구별된 성전이죠. 그리고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뭐 어떤 건물 안에 여기는 치킨집 있고 여기는 술집 있고 여기 놀이방 있고 여기 교회 있어. 같은 건물이라도 그것은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봅시다. 12절에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관유를 머리에 붓고 바르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자, 그 말은 뭡니까? 구별된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나. 관유를 여러분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머리를 붓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겁니다. 바르고.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관유를 머리에 붙잖아요. 늘 머리 이렇게 관유를 늘 발라서 늘 이렇게 매일마다 거룩하게 하잖아요. 쭉 거룩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뭐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자,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22절부터 23절까지. 자, 22절에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한마디로 뭡니까?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 30절 봅시다. 30절에 보면 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자, 관유와 피를 갖다가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직접 바르고 또 옷에다가 또 바르고 뿌렸다 이 말이에요. 자, 관유와 피를 갖다가 다 바르고 뿌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뿌렸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주시는 이 힘으로 여기서 5가지 힘이 나오죠. 영적인 힘, 지혜의 힘, 그리고 치유의 힘, 그리고 경제의 힘, 마지막으로 살리는 힘. 이렇게 5가지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힘 속에서 여기 지혜가 나오니까 이 지혜 속에서 학업을 하고 이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성도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고 그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친구들과 관계하고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영적인 힘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회생활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릴 게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플랫폼으로 부르셨어요. 플랫폼 알죠? 지하철역 혹은 기차역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터미널, 버스 터미널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버스를 타고 가고 또 버스가 내리면은 도착하면 또 사람들이 버스 내리고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를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쭉 가서 대구에 있는 동대구 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고 그랬죠. 그리고 공항도 터미널이죠. 공항 플랫폼이죠. 공항이 이제 그 공항에서 뭐 제주도로 가고 비행기 타고 그리고 또 해외로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려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딱 되는 겁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 같이 좀 다가가기가 좀 불편하고 좀 왠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왠지 저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막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수대. 파수대인데, 이 파수대가 보통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파수대라고 안 하고 이제 파수망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줄여서 그냥 파수대라고 하겠습니다. 파수망대나 파수대나 같은 건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은 생각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파수대로 얘기했다가 요즘에는 파수망대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뭐죠? 파수대는 뭡니까? 이게 쭉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쭉 이게 엉기성기 해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저 멀리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쫙 보면서 거기 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쫙 보는 것이 이게 파수대입니다. 그래서 적을 감시하고, 흑암 세력을 꺾고, 그래서 뭐죠?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라. 영적 권세를 사용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대로 부르셨다니까요. 파수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파수망대로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적을 감시하고, 혹시 사단이 우리 후대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가, 그걸 바라보는 파수망대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안테나는 뭡니까? 늘 전파를 받고 전파를 보내고, 이게 안테나예요. 전파를 늘 받고 또 전파를 다시 보내고, 이게 안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군대는 항상 뭐죠? 본부를 통해서 늘 전파를 통해서, 이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의 명령을 받고 또 명령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보좌와 영적 소통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보좌와 영적 소통을.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서. 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갖다 플랫폼으로 만드셨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자기의 고민을 상담하고,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주는 플랫폼. 그리고 뭡니까? 영적 권세를 사용하고 흑암을 꺾고 이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파수대로. 그리고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기도로 소통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안테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플랫폼이다. 내가 파수대다. 내가 우리 후대를 지키는 파수대다.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테나다. 이렇게 딱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식에서 봤던 것처럼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피범벅인 거죠. 피범벅. 그죠? 나를 보고 마라. 나를 보고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 생각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기준에 두지 말아라. 내 생각에 기준을 두지 말아라. 보세요. 요셉이 자기 생각에 기준을 뒀다 그러면 형들이 딱 왔을 때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내가 작사를 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오매불망 오늘을 기다렸냐.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13년을 기다렸잖아요. 13년을. 자, 그때의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은 자기 생각을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기준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의 기준을 딱 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자기 생각의 기준을 뒀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는 그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살인자 아닙니까? 내가 도망자 아닙니까? 나는 노인 아닙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이후부터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이 전혀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기준을 두지 말아라. 내 생각에 기준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너무 사람 소리에 연연하지 말아라. 사람 소리에 연연하지 말아라.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왜?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시선에 의식하고 사람 말을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 말을 듣게 되잖아요. 사람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 말을 자꾸 듣게 돼요. 사람 말은 참고만 하는 거지 사람 말을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노아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저 노인이 드디어 치매에 걸렸구나. 치매에 단단히 걸렸네. 어떻게 산에다가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어디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배를 만드냐. 지금 많은 그 현대 조선소라든지 이게 우리나라에 많은 배 만드는 곳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지. 이 노아가 만약에 사람 소리에 의식하고 사람 말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노아도 죽는 거예요. 홍수 났을 때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언약을 딱 붙잡고 늘 지금 오늘 언약 붙잡아야 돼요. 왜? 늘 매일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사람 소리가 늘 있기 때문에 매일 오늘도 지금도 나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 소리에 내가 자꾸 영향을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에 사람들 전부 다 말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미쳤구나. 야, 누가 너를 지켜주겠냐. 지금 밖에 나가면은 우리 같이 한 부족이니까 한 부족끼리 같이 살고 있지만 공동체로 네가 이 부족을 떠난 날에는 다른 부족이 너희 가족을 다 죽일지도 모른다. 그 말에 어떻게 떠납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이 널 공격할지도 모른다. 네 처자식 다 죽게 만들고 싶냐?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지. 아브라함이 사람 소리에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속에 딱 담아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을 딱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딱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한 단어 혹은 한 줄로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그걸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을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로 부르셨습니다. 이 지파, 이 직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 살리는 그 플랫폼 또 안테나 파수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